이 추석 오후에 또 가족들이 내려온 분들은 가족들 보내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마 또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중에도 이렇게 오후 예배 진행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평강교회 헌신 예배하러 갔는데 광고할 때 주일 오후 예배 없습니다 광고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오후 예배 빠진 적이 없죠. 예, 조금 마음은 급해도 오후 예배 이렇게 좀 일찍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내용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인격에 대해서입니다. 지난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그 영광이었죠.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중보자는 왜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는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보자가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 관계의 불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런 인간이 자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 중보자를 필요로 한 거죠. 또 하나님도 이 죄인에게 바로 역사하시는 일, 즉 죄인에게 말만으로 용서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대로 죄값을 치러야 하고, 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인간은 죄값을 치르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중보자라고 하는 위치를 참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기 자신일 수는 없습니다. 또 인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존재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별개의 하나님으로서, 즉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은 또 독립된 이 별개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는 이 신비로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께서 중보자가 되시기로 하신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법으로서, 즉 언약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약이라고 하는 법적인 행위로서 성자가 중보자가 되기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 구속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한 중보자의 지위에 취임하시고 중보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계획이 있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정해진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그 준비된 일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즉, 국가에는 이 비상사태를 대비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평상시에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여 여러 가지 이 사회, 국가 전체가 그 법에 의하여 새롭게 개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근데 사태가 발생하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까지 국가를 통치하던 원리가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령 국가에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 평상시와는 똑같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전쟁에 대비한 또 다른 원리에 의한 이 국가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만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러면은 이 국가 전체의 이 원리를 바꾸는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계엄령 같은 거죠. 계엄령 같은 것이 발동되면은 그때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이다 하면서 하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제약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국가 통치자 자신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개인의 인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런 존재라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나타나면 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중보자가 바로 그런 겁니다. 즉 창세 전에, 이 세상 창조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인간의 타락을 근거로 하여 그를 구원할 법을 세우는데 그것이 중보, 이 구속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 그 즉시 발동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구속의 언약에 의하여 성자께서 중보자로 취임을 하는 거예요. 그 직위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그리고 중보자로서 그분의 사역이 죄인들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직 중보자는 법적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중보자가 정식으로 그 직위를 갖고 중보자의 직위에 취임을 하고 그리고 중보자로서 그 사역을 시작해요. 즉 인간이 타락함으로 성자는 즉시 중보자의 직분을 취하고 중보자의 직분을 취하면서 즉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자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미 중보자로서 직위를 갖고 인간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몰라요. 어떤 우리 친구는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저한테 야,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었지. 그랬더니 야, 그건 뭐 어떻게 믿냐? 누구 뭐 본 사람 있냐? 본 적도 없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꼭 봐야만 믿냐? 그러니까는 봐야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넌 이순신 장군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냐? 그러니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 적 있냐?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 본 적 없는데 믿고 있다나, 그죠? 역사적으로. 너 세종대왕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냐? 그랬더니 했대요. 너 본 적 있냐? 그러니 본 적은 없대. 그러면은 너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한 줄은 믿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본 적도 없는데 믿을 수 있게 되었냐? 그랬더니 갸우뚱거려요. 자, 그런 이유는 네가 역사적인 자료들로 그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알기 때문 아니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역사 자료들이 있어서 그분의 역사적 존재에 대해서만큼은 틀림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있는 거다. 그랬더니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는데 납득이 충분히 안 되는가 봐요.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분은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중보자다, 무슨 뭐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이 그게 진짜냐 아니냐, 이제 그게 의문이 되면 됐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은 의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것부터 맡겼던 거지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의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했어요. 과거에 빌라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대 총독 빌라도,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후대에 발견됐는데 보고서에서 자세하게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록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자세한지 알 수가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역사적 자료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이 역사,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책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 역사적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기록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신분, 그분이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의 배경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그 즉시
중보자라고 하는 직분에 취임을 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그 즉시 시작을 하셔서 오늘까지 이분의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중단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이것이 신비한 것이고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존재했었던 이 인간을 두고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분은 순수한 인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일이었죠. 그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동질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유사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동질일 수 있느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그 본질에 있어서 동질일 수 있느냐?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인간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99% 하나님이라고는 믿는 거죠. 1%가 부족한 분이다.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논쟁이 격화되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 황제가 교회 회의를 소집하는데 터키의 한 지역에 그 당시에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교회 회의를 소집하게 돼요. 이 문제 한번 해결하자 하고선 교회에 총대들을 소집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질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되신 사람이시다. 다만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분이시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즉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양자론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즉 참 아들이 아니라 양자가 된 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동조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나? 말이 안 되고, 그냥 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나?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이제는 기독교의 공식, 교리가 될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정반대로 확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그 회의의 말미에 가서 결론이 바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즉 성부와
본질이 동일한 분이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교리적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신비가 너무나 놀라워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보다 또 한 220년 후에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신성과 인성의 관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두고 그동안에 계속 이상한 주장들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는 바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은 이 로고스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고요.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성 혹은 생각 혹은 원리 이런 용어로 사용되던 것인데, 여기서는 인격체로서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가 되는 로고스, 더군다나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로서는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말이었던 거예요. 로고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성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분이 창조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요한복음은 신비로운 말로 시작하는지 몰라요. 자, 이 어떤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시할 때 용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바로 전달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이 로고스에 대해서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들로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로고스가 영원 전부터 계셨다.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인격체다. 또 로고스는 창조주다. 로고스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가령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은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말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과 같은 어떤 존재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기는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늘님이지, 하늘님. 아이고, 하늘님도 무심하시지.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사실은 최고의 신을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하늘님 그리고 그 리을을 탈락시킨 하느님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오늘까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말로 이 소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다 하나님 하니까 그런 줄 알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라니 이거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그랬을 거예요. 그 이전에 있던 말은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그런데 하느님 하게 되면 기왕에 하느님으로 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거나 혹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모든 개념들이 있어서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이 용어의 문제는 항상 오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느냐 그것이 무슨 법칙이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할 때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을 만들어서 번역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쓴 분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아닌 그분의 신성을 표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신성에 가장 접근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분명한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낸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는 다 그런 줄 알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이 복음이 전파되던 당시 그 세계, 그 시대에는 그런 말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혹은 그의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물질 세계는 물질 세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 세계의 일부러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오히려 물질 세계로부터 떨어져서 물질 세계와 상관이 없을수록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질 세계와 상관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순수한 거예요. 물질 세계와 관련을 갖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관념은 인간과 혹은 물질 세계와 가까우면 하등신, 물질 세계와 관련이 없이 아예 뚝 떨어져 있으면은 최고의 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신은
물질 세계와 아무 상관없이 존재해야 되지 물질 세계에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최고의 신이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와서 잠깐 만나고 간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하시매. 요 거하시매라고 하는 말은 이 텐트를 치고 거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처럼 뭐 캠핑 가서 2, 3일 텐트 치고 거하는 임시 거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임시 거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의 거주하는 집으로서의 텐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텐트를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그 텐트가 자기들의 집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는 증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게 텐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와서 잠깐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사셨다. 사셨다. 이것이 그 당시 인간들의 생각을 벗어난 복음의 내용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찾아오신 정도도 아니고요. 육신이 되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은 사람들의 어떤 학문 혹은 철학 혹은 그들이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엄청난 개념이었던 거죠. 엄청난 개념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고 예수님은 그냥 뭐 좀 교훈이 좀 특별한 뭐 교육자 혹은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믿는다고 하면 어림없다고 생각하죠. 자,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신비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신비롭고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되신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논쟁했던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진 존재가 되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졌다면 신성과 인성은 따로 존재하나 아니면은 둘이 영원히 하나가 되었나? 뭐 이런 것들도 신비해, 신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하나가 될 수 있나? 예수님에게 비록 신성이 임했지만 인성은 인성이고 신성은 신성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영혼 대신 로고스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없고 영혼 자리에 무엇이 있다고요? 로고스가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로고스가 무슨 이 영혼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인간도 아닌 영혼이 없이 로고스가 있는 어떤 이상한 존재가 예수님이냐?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은 따로따로 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양성교리를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신성과 인성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양성교리의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인간성, 이것은 신성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후에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인성을 벗어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즉 인성을 임시적으로 입은 것이라면 성육신할 때 신성이 인성을 입었다가 승천할 때에는 이 인성을 어딘가에 버리고 인간은 찾지 못하는 어딘가에 버리고 신성만 다시 본래의 하나님으로 돌아간 거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인성을 영원히 입으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우리의 인성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입으실 만큼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나 혹은 물질을 신성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는 고대의 철학에 근거한다면 인성을 입고 영원히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인성을 입으신 분이 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진리에 대하여 나는 믿기 위하여 안다. 혹은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그런 말씀들을 했던 겁니다. 알기 위하여 믿는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또 역으로 알아야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과 믿음의 관계는 항상 순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진리를 아는데 점점 진리를 알아야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걸 공부할 때에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깊고 오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묘한 믿음은 이 신비로운 지식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지식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 관계가 항상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깊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휘하고 더 깊이 배워나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신비로운 지식 그리고 더욱더 깊고 높은 오묘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되 이 신비로운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